운동 경기 중에는 봄에 시즌을 시작하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구, 축구와 같은 경기들인데요. 봄에 시즌을 시작한다고 해서 겨울철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봄에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더 강도 높은 훈련을 겨울철에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도 인생도 종종 경주에 비유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경주와 같다라고 경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달려왔고 또 달려가고 있고 앞으로도 달려가야 할 기나긴 여정의 경주, 마치 마라톤과 같은,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하면 잘 달려갈 수 있을까요? 잘 달려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멋지게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월 중순을 지나서 3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새봄을 기다리며 나름 겨울에 힘을 비축하고 본격적인 경주를 달려나가기에 앞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어떤 마음과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최적의 몸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만약 자신의 몸무게가 어떻게 이렇게 체중 감량에 민감한 유도, 태권도 이런 종목들은 체중 감량에 아주 이제 민감하죠. 그래서 또 이렇게 힘이 없으면 안 되니까 육식을 비롯한 음식을 많이 섭취합니다. 그래서 또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면 자기 이렇게 한계 체중이 있는데 그것을 또 넘어서면 안 되니까 또 열심히 이제 시합을 앞두고는 감량을 합니다. 무거워진 몸을 이제 가볍게 만드는 거죠. 또 무거운 모래 주머니를 온 허벅지에 또 종아리에 단단히 묶고 또는 등짐에 이제 짊어지고 열심히 땀을 빼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는 막상 이제 경주 때가 되면 그걸 다 벗어버리죠. 그러면 가벼운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더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물론 선수 본인이 하는 건 아니지만 후원사라든지 또는 소속사에서 아주 신발의 이 무게를 가볍게 해서 최대한 가볍게 해서 최상의 실력을 낼 수 있도록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이렇게 벗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인생의 경주에서 나를 무겁게 하고 얽어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해가 되어도 2월 중순이 되어도 에이 별반 다를 것도 없네, 나름 기대했는데 이게 뭐야 하는 혹여나 그런 실망하는 마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아닙니까? 실망과 좌절감이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겨우내 열심히 훈련한 것도 겨울 추위에 바로 성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봄 시즌에 접어들어서 그것도 처음에는 안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서서히 날이 풀리면서 몸이 이제 단련된 것들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본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역사하실 것을 준비하셨다가 때가 차면 우리의 인생의 때에 맞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이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는데 아직까지는 때가 안 됐는지 하나님이 아직 그걸 풀어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얽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 우리 1절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를 무겁게 하는 부정적인 마음 생각들, 더 나아가서 모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우리를 얽어매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닙니까? 한 노인이 손주에게, 인생의 연륜이 깊으시잖아요. 어린 손주에게, 어린 손주와 이렇게 교제를 하시다가 이제 좀 말이 이제 통하게 된 어린 손주에게 인생의 좀 지혜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 손주 앞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 속에는 늑대와 같은 그런 짐승 같은 존재가 두 마리가 있단다. 그런데 한 마리는 말이지, 이놈은 아주 나쁜 놈이란다. 이 두 마리가 서로 싸우는데 한 마리는 아주 나쁜 놈인데, 이놈은 마치 악마와 같은 놈인데, 이놈은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분개, 자기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허영, 잘난 척하기, 그리고 자신의 거짓 자아를 나타낸단다. 그런데 말이야, 다른 한 놈은 또 선한 놈이란다. 이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신뢰를 나타낸단다. 그런데 이 두 마리가 서로 싸우는데, 이런 싸움은 너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 두 마리가 서로 그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단다. 이 말을 들은 이 어린 손주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할아버지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그럼 누가 이기나요? 누가 이기냐 하면 말이지,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자주 묵상하느냐에 따라 그 생각이 점점 커져서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자꾸 묵상하느냐, 그래서 좋은 것을 많이 묵상하도록.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그 잎이 청청하고 푸르고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먹고 그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을 묵상해야지, 얼마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좋은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하기 원하지만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괜히 나왔겠습니까? 선한 생각을 하고 나름 좀 의롭게 살아보고 싶지만 내 뜻대로 의지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우리의 결심만으로 된다면 이 세상에 죄와 악이 넘쳐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로 안 되는 나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의 도움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면 나를 얽어매려 하는, 나를 짓누르려는 이 죄의 세력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의 도움을 힘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하려고 얼마나 많이 독립투사들이 애를 쓰고 온 국민들이 다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능력보다 우리를 압제하는 그런 존재들의 이제 힘이 더 강하니까 우리가 이게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들이 우리를 압누려는 세력들 깨뜨리니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힘은, 죄의 권세는 내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자, 여러분, 이겨내실 수 있으십니까? 이겨내실 수 있으시다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차라리 내 팔뚝을 믿겠다
자신만만해하지만 인생의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 그 자신만만해하던 기백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인생이 사실은 그리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도 쇠약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의지도 내가 세운 뜻조차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이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이렇게 사망의 권세 아래로 이렇게 이끌어오는 듯.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들, 나를 시시때때로 짓누르고 내 발목을 잡는 이 죄의 권세가 내 힘과 의지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신다면 내 힘으로 이걸 끊어낼 수 없는 줄 알고, 그러나 죄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십자가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를 짓누르는 이 죄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죄의 권세를 파여 깨뜨리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믿는 대장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도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안 될 때는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에게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과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운동선수로 예를 들면 자신의 실력에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계속 정체가 되는 겁니다. 계속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야,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은 그 쓰라린 좌절감을 맛보게 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직은 뭐 은퇴할 때는 안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실력이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힘입어야 되겠습니까? 코치와 감독의 도움을 힘입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경주자로 비유한다면 내 인생을 열심히 달려가는데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 실력의 능력에 의지에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코치 또는 감독처럼 곁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기본기가 무너져 있으면 다시 기본기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정체의 원인을 이렇게 발견케 되고 다시금 도약할 수 있도록 한 단계, 아니 어쩌면 그 이상 최상의 실력을 다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과 신앙의 경주의 목표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대상을 바라볼 것 없습니다. 경주자는요, 육상 경기에 이렇게 트랙을 달려가는 경주자는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걸 쫙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자꾸 옆에 한눈을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볼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사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고난을, 십자가 지심을, 수치도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운동선수도 힘든 훈련을 이 피땀 쏟아내는, 어떤 때는 하루만 해도 한 3kg, 4kg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된 훈련, 입안에서 막 단내가 날 정도로 고된 훈련을 기꺼이 감내해내는, 견뎌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잘 견뎌내면 실전에서, 시합에서, 대회에 나가서
최상의 실력을 거두게 될 것이다. 단상대의 가장 높은 곳에 서고 싶다라는 그 열망,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힘든 훈련들도 다 감내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끝부분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야 승리와 성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과 신앙의 경주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옵니다. 뭐야, 내가 겨우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단 말이야. 야, 허무하네. 야, 내가 그동안 달려온 게 이게 뭐냐? 겨우 이거야? 나한테 주어지는 보상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라는 좌절이 밀려오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달려갈 힘이 없을 것 같아. 그냥 포기하고 싶어. 라는 순간도, 좌절의 순간도 우리 앞에, 우리 인생의 경주에, 신앙의 경주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턱 밑까지 숨이 차오르면서 도대체 꼬린 지점이 어디인 거야? 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숨을 참아가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냐? 그런 고달픈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힘든 순간을 이겨내야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에서 보듯 예수님은 배반과 거절도 다 참아내셨습니다. 우리 신앙뿐 아니라 인생에도 좋은 모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을 인생의 스승으로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나름 존중해 준다고 예수님을 훌륭한 그런 스승이시지, 스승의 반열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스승 정도로만 여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모진 고통을 견뎌내시고 감내해 내신 것은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갖 고문과 수치와 모욕들을 다 견디어 내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진 고난, 고초, 수치, 부끄러움 다 견디어 내셨던 것, 바로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 우리는 분명 그저 받았습니다. 은혜니까요.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요.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주시는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목숨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처절한 고통과 고뇌를 감내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나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셨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가 혹 힘들고 고생스러운 순간을 견뎌야 한다면 어떻습니까? 다 견디어 내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좀 고생하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좀 더 고생할게. 너가 잘 돼야 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에서의 모진 고문과 고난과 수치, 부끄러움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다 감내해 내셨습니다. 나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저주와 고통도 대신 담당해 주신 주님,
주님의 이 사랑 결코 헛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견디어내셨다면 우리도 견디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응원해 주시니까요. 주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요.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남았다고 여기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 이겨서 위대한 영적 승리를 거둡니다. 전쟁의 승리를 거둬요. 우상 숭배자들과 맞서서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이 당시에 아합 왕이었고 그 왕비가 이세벨인데 이 악독하기로 이제 아주 악명이 높은 다음날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당장 잡아 내 앞에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자기를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 그런데 이 850대 1로 싸워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 기백 다 어디 간 것입니까? 아마도 이 큰 싸움 뒤라 굉장히 지금 지쳐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감내해낼 지금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고 달아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로뎀나무에서 뭐라고 탄식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는데 하나님 지금 보세요. 저밖에 안 남았어요. 저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이거 안 보이세요? 이렇게 외롭고 힘들게 지금 제가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거 안 보이시냐고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피곤하니까 자게 하시고 다시 천사를 어루만져서 깨우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또 먹이시고 자게 하시고 또 자상한 손길로 어루만져서 또 일깨우게 하시고 또 걷게 하시고 40일을 그렇게 하나님이 걷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산에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인데 저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저 혼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용사를 남겨두었다. 나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함께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경주한다면 텅 빈 관중석에서 경주를 해야 된다면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운동선수들이요, 이게 관중이 별로 없을 때랑 관중이 꽉 들어차서 응원을 보내올 때, 특별히 이제 홈팀인 경우, 왜 홈팀의 성적이 더 좋겠습니까? 평균적으로 응원해 주니까요. 그 응원의 힘을 받아서 용기를 내서 용기 100배에서 다 상대편과 맞서 싸울 때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응원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지요. 지금 다음 세대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과 기도를 보여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님들의 응원이 나를 힘내게 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세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명함 같은 거 안 드립니다. 벌써 막 명함 돌리고 하시더라고요. 번호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뎌냅시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 앞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를 응원하는 응원단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이 천상의 관중석에서 열심히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엘리야 선지자도 얼마나 우리를 응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지치는 거 안 보이세요? 라고 할 때 우리 엘리야 선지자님이 어떻게 응원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나도 응원하잖아. 힘내. 너 주변에 믿음의 눈으로 봐. 하나님이 보내신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을 거야.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제가 이렇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또 무너지는 나를 보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래서 좌절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려 할 때 베드로 사도가 나도 그랬어, 나도 실수하고 실패했어. 근데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나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어. 힘을 내, 용기를 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를 응원하는 선배님들, 선조들이 있습니다. 바울, 베드로, 루디아, 드보라 등 믿음의 선조, 선배들의 응원과 격려에 힘과 용기를 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힘차게 멋지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 옆에 분 앞뒤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힘냅시다, 화이팅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